룻기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려보내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고향에 돌아가 남편을 얻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베들레헴에 가서 자신은 늙었고 노동력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두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음식을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를 사랑함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런 시어머니의 정말 사랑을 느끼는 며느리기에 그들은 서로 부둥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얼마나 이 현실이 가혹합니까? 정말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겠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두 며느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어머니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부분은 없지만은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다른 어떤 닉네임을 이야기하자면 헤세드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애, 은혜, 다양하게 우리나라의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또 며느리가 어머니께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어머니는 그래도 말리지요. 가라고요. 그러나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지금 뭐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들을 어떤 잡고 싶은 욕심에 너희들에게 어떤 내가 남편을 둘 것이다 라는 소망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아들을 임신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두 며느리에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주신 고엘 제도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25장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 25장 5절을 볼게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어떤 살 길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끊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에 포인트를 주어서 고엘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너희들이 혹시 기대했다면 나는 지금 그거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크는 그 시간보다는 너희들이 모압 땅에 가서 너희 남편을 구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사실은 여지껏 그 모압 땅에서 겪었던 그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실로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건 그 옛날 시대에 전부를 잃었다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일 텐데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고통이라고 나오미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 며느리도 같이 겪어야 할 생각을 하니 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이런 간곡한 시어머니의 그런 어떤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룻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어머니를 쫓아갔다라는 소리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여기서 나오죠. 오르바는 그 자신의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디를 사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직장이 있어서 가고 자녀 교육 때문에 가고 그냥 더 편안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얻으려고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이스라엘 땅이 주는 상징적인 그것은 정말 그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산다는 건 하나님 율법 아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 그 이방 땅에서 산다는 건 그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그런 뜻과 거의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모압 땅에 간 것을 나오미도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나오미가 조금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영적인 것으로만 보았을 때 오르바가 그 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 그것을 봐도 어쨌든 조금은 신앙적인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미도 은혜를 입어서 룻이 그 어머니를 쫓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큰 또 영광을 보게 되지요.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의 그 성품이 그리고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 그리고 자신이 죽은 그 남편 그 아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지만 그 룻의 그 속마음은 그 이상의 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접붙임 받아야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 뼈도 그 땅에서 묻겠다는 거예요. 전에 저는 나 죽으면 내
시체는 한국에다 묻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냥 미국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룻은 이스라엘 땅에 묻혀지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 땅에서 마치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도 더 이상의 설득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 앞에서 어찌 감히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가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드디어 본향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온갖 광야를 다 거치고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향하여 그 복 하나를 가슴에 품고 본향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두 여인이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마침 그곳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지 정말 조용히 숨어 들어가고 싶었던 이 두 여인을 발견하고 온 성이 반갑게 맞아주죠. 정말 요즘에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정말 요즘 표현으로는 오지랖 넓게 다 그렇게 또 반겨주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오미의 뜻이 뭐였죠? 희락이었잖아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이 희락이란 이름의 뜻과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창피했겠죠. 나를 마라라고 칭하라. 마라, 쓰다라는 소리예요. 전에 광야에서 물이 써가지고 거기를 마라라고 했다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나를 마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또다시 자신의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인지,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간증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신앙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한 위로가 되고 또 귀한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1장 1절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가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나면 그 과거가 또 좋은 점만 남게 되고 그래 그래도 그때가 나았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도 돌이켜보니 그래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같은 어떤 형제들이 살고 같은 말이 통하고 그렇죠?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서의 삶이 풍족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